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뭘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여기 보좌라는 단어가 그냥 의자예요. 혹은 자리란 뜻이고요. 네.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어디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의 보좌는 그 상징적 언어겠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니. 은혜로 나아가라. 그 은혜는 뭐나? 말씀으로 나아가라. 그렇죠? 여기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있죠? 제가 썼는데 은혜의 보좌가 번역된 부분이 구약의 mercy seat이라고 하는 법계, 위, 속죄소를 의미하죠. 속죄소 뭔지 아시죠? 네.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판으로 덮고 위에 천사 2마리가 이렇게 있죠. 그게 이제 속죄소, 법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법궤죠.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지금 뭐라 그래요?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여기 프로셀코마이 접근해 가라. 글로 통과해 가라. 그를 향해 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가당한 말이냐 얘기죠. 구약의 지성소는 아무도 오직 한 사람만 누구요? 대제사장만 매일 못 가. 1년에 단 한 번. 며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것도 흠 있는 자가 들어가면 죽거든. 그래서 방울 끈 달고 이제 딸랑딸랑 하고 들어가야지. 그 대제사장 유일한 그 사람도 흠이 없어야 돼. 그 곳에만 갈 수 있는 그 특별한 곳이란 말이죠. 근데 거길 가란 얘기야. 뭐 하란 얘기야? 죽으란 얘기이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아무 때나 못 가고 누구도 못 갔는데 신약에서는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누구도 갈 수 있다라는 새로운 이야기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 4장 14절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4장 13절이겠지? 히브리서 4장 12절 밑에 한번 민원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그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14절에는 말씀 얘기야. 12절에는 말씀. 좌우의 날선 건 같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서 말한 후에 13절에는 그 말씀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말씀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만물을 벌거벗은 자로 드러내는 거죠. 말씀의 기능은 만물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나아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벌거벗은 자로 있고 은혜의 대사장에게 있는 대사장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그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벌거벗은 자 제가 볼게요.
말씀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악과 먹고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들은. 그러니까 여기 벌거벗은이 구약에서 최초로 벌거벗은 사건이 나온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은 다 상징과 메타포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겠지. 네네. 근데 그건 우리에게 상징과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벌거벗어 나체로 있었는데 상징이에요. 뭘 먹고 나니까 내가 벗었네 를 자각하게 된 거죠. 그때 그 벌거벗은과 같은 의미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 14장 이야기의 문맥이 뭐냐면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식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했거든. 네. 그 안식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또 어디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광야, 가나안이죠.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이 안식의 땅이니까. 네. 그게 약속의 땅이고, 그게 언약이고, 그게 속죄소고. 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고, 장소적으로 보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얘기죠. 네. 그게 안식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결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안식을 얻지 못했죠. 왜요?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할 때 순종은 계명 한두 개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지 않아서다.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않은 게 믿지 않은 거다라고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런 역사적 이런 흐름을 계속 반복되는 거지. 사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핵심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확장돼 퍼져나가 있는 거죠. 같은 이야기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 혹은 패역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이 강팍한 바로. 네, 바로죠.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애굽이 미츠라임이라 그러죠. 미츠라임이 단어적 의미 자체가 성을 지어서 자기를 지킨다라는 의미라고 대포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왕이 바로야. 그 애굽의 그 바로의 왕은 결국 선악과 먹은 인간의 자아. 우리는 다 왕노릇하며 살고 있거든요. 를 상징하는 거죠. 그 바로가 패역한 자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패역한 자라고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목이 딱딱하게 곧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아픈 거고. 그 목이 곧은 그 빳빳하게 곧은 존재 중에 하나가, 동물 중에 하나가 뱀이에요. 뱀이 딱 공격하려고 독려고 목을 딱 쓰잖아요. 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뱀, 독이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리오 야단 뱀 얘기 있잖아요. 네. 그 뱀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가 뱀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나로 죽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거고. 네. 이게 다 이해되는 거죠. 네. 그렇죠. 얼마나 있지. 별것도 아닌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뱀. 뭐 질문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코브라 해가지고 그림 구성만 이해하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반복되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고 표현만 다른 건데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게 번역이 됐고 또 시대가 발전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마치 우리가 막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불교에서는 범부 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도달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진리의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진리에 이룰 수 없다는 얘기는 특별한 사람이 이해되는데, 그 특별함이 막 공부를 많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 독이 올라서 뱀의 머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의의와 가치를 내세우는 뱀의 상태를 목이 곧다, 패역하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불순종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죠. 빛은 뭘 드러내요? 생명. 어둠을 드러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생명이라 그러죠. 네. 그 생명은 생명 없음. 다시 말해 죽음을 드러내는 거죠. 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어둠이고 죽음이라는 거를 설명해 내기 위해서죠. 네. 근데 그 예수님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건 뭐냐? 말씀이 생명이고 그게 빛이니까 네. 말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생명 없고 죽음이란 존재고 내가 어둠이라는 걸 드러내는 그 일을 말씀이 하는 거죠. 네. 그 말씀의 기능을 히브리서가 한마디로 표현한 게 벌거벗김, 드러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빛은 세상이 다 어둠이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함인 것이고 생명은 이 세상이 죽음이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로 읽혀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혹은 말씀을 깨닫고 혹은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거는 네. 뭐예요? 내가 네. 벗은 대로 하는 걸 그쵸. 인식하고자. 죽음이고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온땅교회라는 이 공동체 한성민 목사라는 직임이 결국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재료 아니야 메뉴 먹을 수 있는 거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고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가서 사두에도 이런 우리 각자가 다 일상이 다 다른데 네.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데 그 말씀에 어떤 그 유익이 있냐 그걸 이제 묻는 거죠. 네. 어때요? 맞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을 살아내는 거지요? 네. 네. 정아 형제님은 정말. 그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그건 이제 어떤 우리의 건강이나 자본이나 그 돈의 상태나 이런 영역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경험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말씀의 어떤 흔히 이제 일반 교회에서 표현하는 임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예수에 대한 역사적, 생활적 해석과 경험이 내적으로 나타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네. 우리들의 이제 어떤 고민과 통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 이렇게 듣고 배우고 설교 얼마나 또 잘하시나 또 얼마나 또 새로운 게 있나, 새로운 게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어요. 호기심 자극하는 데는 신천지가 제일 잘하지. 그런 어떤 존재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찍 죽든 나중에 죽든 부자든 가난하든 제 안에서 일어나는 참 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동일한 나눔과 고백과 가르침들이 있는 곳이 온땅교회이길 원하는 거죠. 네. 그러고 싶은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순종과 믿음 그리고 말씀 한번 더 읽어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희들의 어떤 행위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를 든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치 않았다고 하는데 곧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거벗겨진 자로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우에 날선 검 앞에 죄와 악이 더 폭로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인생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기능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대제사장에게로 가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덮여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는 인간의 죄와 악, 폐역과 목이 고든 그 뱀 머리하고 있는 네. 인간의 강팍함을 엑기스로 모은 곳이죠. 인류의 죄와 악과 가장 그 흉악, 무지, 목매한 그 더러움과 악과 귀신과 하여튼 나쁜 것들은 다 이 세상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악의 체계라 그럴까?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죄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고 죄악이라고 하고 우리가 뭐 폐륜이라 하여튼 모든 인간의 죄와 악을 엑기스로 모아서 저장된 곳이 법궤예요. 거기 만나 항아리와 상난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라는 상징적 물은 우리가 성물이라 그래서 막 공경하고 막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어떤 신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인류가 역사 속에서 저지른 죄악의 극악의 최악의 상태, 그 죄의 엑기스, 확실하게 무슨 핵이네. 네. 죄의 유전자. 인간이 저지른 죄가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 법궤 안. 그걸 모아놓은 곳이 법궤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 이런 어떤 내러티브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역사상,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뉴스나 텔레비전이랑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 형언할 수 있는 끔찍한 일들 많이 보잖아요. 그 이제 우리 되게 미학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여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다 모아서 집합소로 저장된 곳이 구약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궤라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신전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우리 함께한 증거라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신전 개념이 있는 거는 이걸 하나님을 반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사실은요. 그곳이 법궤예요. 거기 위를 하나님이 동물의 피, 그 죄 없는 무죄한 동물의 피를 뿌려서 이렇게 덮으시는 거죠. 그게 은혜의 자리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물을 뿌린 거야. 거기로 히브리서는 역설적으로 걸로 가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가혹한 주님. 지성소에는 법궤, 인간의 죄와 악, 폐역, 목이 고든 다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 인간의 죄와 악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은혜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 mercy seat, 속죄소. 너희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폐역과 목이 고든 자로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덮어서 의의 흰 옷을 덮어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한 자들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하고 상징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쉬운 구원의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와 악이 폭로되어 벌거벗은 자로 모든 자기 행위가 삭제된 자로 드러나는 그 현실을 못 견디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믿음 없음, 안식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시편 51편 1편 다는 안 썼고 제가
상반절 정도만 넣었는데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죄라는 부분을 한번 네. 죄가 있는 단어만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 죄악 중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몇 개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9개. 뒤에 이제 그 8절, 9절, 10몇 절까지 보면은 네. 엄청 많이 나왔어요. 51편이 그 소위 말해 이제 속죄의 시라고 표현하는데 나도 또 있으면 10편을 또 한번 강론하고 싶은데 네. 뭐래요? 저 그런데 네.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죄를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얘기예요. 근데 시편 51편의 문맥은 뭔지 아세요? 제가 다윗이 네.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아니 바세바. 바세바랑 간음하고 나서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아들이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어간에 네. 자신의 깊은 죄와 악들을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저지른 죄는 구약에서 무슨 죄를 범한 거예요? 간음이지. 근데 간음을 하니까 또 뭐 해요? 살인을 하지. 간음하고 살인하는 게 도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결국은 다. 네. 살인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그 죄인데 그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욕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지을 때. 그게 이제 10계명으로 가면 1계명에서 우상숭배로 드러나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 사죄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는 게 필연이에요. 그렇죠? 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화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김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인간이 나타내는 건 뭐뿐이 없다? 똥뿐이 똥뿐이 없고 죄뿐이 없다. 그래 나 만드는 건 죄다. 똥이다. 어쩔래? 근데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안 들리던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죄가 뭔지 모르는 거야. 자기의 깊은 죄 안에서 그 법계 안에서의 그 죄의 은밀함과 그 폭력성과 강력한 그 죄의 능력을 자기 역사화내면서 경험한 사람이 네. 나 죄졌어. 나 인간은 그러니까 김 목사 따라하는 거지. 말 따라장이다. 정신심리나 조현병 환자들 특징 중에 하나 말 따라하기에 언어 미믹이라 그럴까? 언어 따라하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내적인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언어적 표현만 따라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내 경험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자각하고 경험한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그 내적인 상태인데 난 다 까발렸어. 난 더러운 놈이야. 마치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소문처럼 이 심리 상태나 이 내적 상태가 되게 혼동돼 있는 인식고통 혼동돼 있는 어쨌든 그런 딴 얘기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밧세바랑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탐욕이 가득한 선악과 먹은 상태. 네. 그래서 자기의 벌거벗음이 드러난 상태인 거지. 네.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랑.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 뱀의 머리로 있는 나. 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와 덮어주심의 은총이 무엇인지 알게 된 그 현실 속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은 자신이 아주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어떠함에 결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덮어주심에 결정이 된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거죠.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계시하시는 것. 언약을 계시하는 거죠. 네. 말씀을 던져주는 거죠. 은혜를 덮어주는 거죠. 네. 그거죠.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와 언약으로 임하는 거죠. 네. 말씀이 임하는 거죠. 구약에서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그 이레는 준비하다라는 단어로 흔히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맞죠? 맞아요. 뭘 준비하셔요? 죽음을 준비. 그렇지. 그리스도를 아니, 준비하시는 네.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 네, 네. 근데 이제 준비한다 그래 놓고 우리 이 세상에서 이제 필요한 물리적인 현실, 그렇게 했지만. 결혼 정년기에는 배우자를 준비해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학생에는 취직자리 준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올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안 준비해 주셔.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범죄자들한테 깜빵 준비해 주시고. 그런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심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제의 은총으로서의 그리스도 네. 그 말씀 덮어주심의 은혜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이해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식적으로는 많이들 알더라고요. 지식으로도 몰라. 뭘 지식으로 알아. 예수가 자기 인생에 도움 줄 것만 생각하지.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해서 생각을. 그래서 아까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눈 게 온땅교회라는 이 진리체계 안에서 그 말씀의 유익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그건 네, 거죠. 네, 네. 그런 좀 살찌워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준비시켜주는 네. 그 실체에 대한 네, 네, 네. 그 이해와 받아들임과 이 더불어함과 힘이 있냐. 네, 네, 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처럼 막연한 어떤 그 무엇을 기대하면서도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자, 여호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예호와 이르에로서 여호와와 라아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라아가 보다, 보이다, 나타나다,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이 환상, 하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시다 혹은 나타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본 거죠. 네. 하나님 봤으니 거기 있는 거죠. 네. 하나님 나타나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본다. 하나님 나타난다 그 뜻이죠. 네. 어린 양을 통해서. 계속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타나시는 제사,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칠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여호와가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혹은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리아산에서 드려진 제사의 본질입니다. 모리아산이 뭐죠? 예루살렘 예. 산. 나중에 뭐가 돼요? 어디터가 돼요? 성전터. 성전터는 어디에서 지어졌어요? 타작마당. 네. 타작마당은 뭐예요? 분별하는 거, 선별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면 선별되는 거죠.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네. 다 연결돼.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하나님이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한 그 하나님의 제사,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제물의 모형으로 이삭이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의해 살아난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는 이렇게 인간이 치성을 바치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제사. 이 일을 왜 아브라함이 했냐? 22장 1절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 하려고 했다? 요 시험 때문에 이제 기복주의가 이제 판을 치는 거죠. 하나님. 요놈이 잘하나 못하나, 복을 줄 만한 애나 안 주는 애나. 한번 테스트 해보겠지. 그래서 되게 우리 입장에서 되게 쫄지 마음이. 왜냐면 우리 인생이 되게 고단하고 바로 1초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도 시험하시다 그랬어요. 이제 시험이 뭔지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의미가 요것입니다.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 안 하나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시험. 그래서 시험 앞에 광야, 시험 앞에 모리아 산이 있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시험을 어떤 이렇게 하나 안 하나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과정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모두 다 있는 어떤 걸 주기 위한 과정. 그래서 광야가 시험의 장소입니다. 만약 만나를 통해 인간의 죄와 악이 폭로되는 속죄소에 은혜가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이유라고 보지 말고 시간과 공간의 장소라고 보면 좋겠어요. 시험의 때, 시험의 장소, 광야의 때, 광야의 과정.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주는 과정이죠. 그게 시험인 거죠. 다른 개념인지 알겠죠? 네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주는 배경,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를 향하여 시험의 때를 뭐하게 한다고요? 근데 계시록 3장 10절을 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이 말씀이잖아요. 만나, 좌우의 날선 검,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 그리스도 말씀을 지켰은즉, 담았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뭐하게? 면한 건 뭐예요? 면하다. 면했다는 거는 시험의 때를 면했다라는 건 시험을 받지 않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받지 않게 하신다고? 완전 이 번역 완전 웃기는 번역인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그것도 일반 잡신도 아니고 이렇게 막 해갖고 자기 입장에 맞추어서 요놈 지켰어. 그러면 너는 시험 없어. 됐어. 너 시험 안 지키, 요놈 마음에 안 들어. 너 시험 있어. 그 이 세상 법칙이잖아.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건지 모르는데, 그쵸? 네. 이 면하게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크는 분리, 떨어짐, 나눔, 나옴이에요. 그 시험의 때 제가 어떻게 진하게 시험을 가지고 가게 이렇게 개념으로 본다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시험의 때를 지나게 한다. 광야를 지나게 한다. 패스 시키신다는 게 아니라 네. 거쳐가게 하신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이 차별한 얘기가? 아니. 인생이 살면 죽잖아요, 언젠가. 네.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 죽기 직전에 무슨 경험을 해요? 아픈. 그치. 아프잖아요. 아프려면 뭐 해야 돼요?
병 걸려야지. 네, 그러면 생활 습관이 없는. 병 걸려야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중에 죽기 싫은 심리도 있겠지요. 네. 근데 어른들 대부분의 이제 바람은 뭐냐면 오래 사는 거고, 첫째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걸로 사는 거고, 네. 죽어도 뭐 암이나 이런 걸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밤에 잘 때 그냥 죽는 거죠. 이런 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 정말 어쩌다가. 물론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지날 과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절대 분면의 그 완성의 자리가 있죠. 그럼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파야 되죠. 아프려면 병에 걸려야 되잖아요. 네. 이 과정이잖아. 네, 과정이죠. 근데 나는 병에 안 걸리고 안 아프고 그냥 죽고 싶어요. 어떻게 죽는 거 못 찍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이게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과정이잖아요.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냐고.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데 뿅 옮겨가지고 저를 옮겨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인문학에서도 결과 중심의 삶보다 과정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해요. 물론 이제 최종적인 목표나 결과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일을 못 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를 그 내용과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지. 되게 중요해요. 네. 이걸 이제 요즘에 왜곡해가지고 이제 요 과정 자체만 즐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욜로족들이 있지. 어차피 집은 못 살고 돈 뭐 2, 300 벌어봤자 뭐 100만 원 저축도 힘든 세상인데 100만 원 1년 저축해도 1년에 1200이고 10년이야 1억 2천인데 1억 2천 가지고 전세도 못 내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 인간들이죠. 왜곡되어 있는 방식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지나가게 한다. 과정이. 그쵸?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효과라 그럴까? 지나는 과정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죠. 의미가 주어지고 받아들임이 주어지고, 그 내 표현은 이제 용서한다라고 표현하고 양식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고 또 평안하다라고 표현하고 안식이라도 표현하는 거죠. 그죠? 네. 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소,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대사장을 의뢰하라, 붙들라고 합니다. 그 대사장이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먼저 들어가신 그 예수를 따라 쫓아가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험의 때를 지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네. 참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하신다라는 의미가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신 시험. 이게 저는 너무